예레미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함락될 때 느부갓네살 왕의 호위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백성들 중에 권세나 명망이 있는 사람들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이 친바벨론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순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벨론 왕은 12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지시하여 예레미야를 12대 감옥에서 추록시키고 그달에야 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체포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 의하여 특별한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바벨론 군사들은 일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취급하여 체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포로 행렬에 포함되어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느부갓네살의 12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발견되어 다시 석방되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약 8km 지점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2절, 3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대장이 예레미야를 부르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룡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니라.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장군인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여 왔던 예언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고 그 예언을 믿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유다 백성은 바벨론 나라의 12대장보다 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런 종교다원주의자였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신은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신이 노하는 것이라는 관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다 성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섬겨야 합니다. 알기는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는 해도 섬기지는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에 열심히 다녔거나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여 아는 것은 많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지식이 있으나 신자는 아닌 사람입니다. 신자 중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그 말씀 안에 지속하여 머물러 있지는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거하라는 말은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들락날락 하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말씀대로 하다가 또 어느 때는 말씀을 어기곤 하는 것은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말씀 안에만 거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걸핏하면 아내에게 분풀이하고 포근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괜히 잔뜩 화가 나서 아내에게 혈기 부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교회당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교회 갈 시간이 되었나? 어디 교회 갔다 와서 보자 하였습니다. 이 신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씀 안에는 착실히 거하면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 안에 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희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기탱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 신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포로된 데서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같이 가면 후히 대우하겠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함께 갔으면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일신상의 안일과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다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조국에 그냥 남아있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더라면 거짓 신자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것 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빌부터 영화를 누리려고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순응하라고 예언한 내국노라고 누명을 덮어 씌웠을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조국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그다레와 함께 있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다레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권고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해를 입지 않도록 신변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 임명된 총독에게 필요한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노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하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바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전쟁에 패하여 도망했던 패잔병들이 총독 그다레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달에는 백성들 사이에서 매우 신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패단병들 중에 지휘관에 속하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마엘은 바벨론에 대하여 적대 감정을 품고 있던 왕족 출신으로 후에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 그다레를 암살합니다. 요하나는 그다레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레가 암살당한 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하고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다레는 자신에게로 몰려온 패단병들에게 친바벨론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결정과 행동에 대해 판단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그달에는 바벨론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백성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잿더미가 되는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대한 적대의식을 버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를 그들의 위에 세웠담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리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유다 나라 주변의 나라들인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이스라엘과 친근하면서 한편으로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되자 이웃 나라들로 많이 피신하였습니다. 그다레가 총독이 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으로 안정을 얻게 되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대한 적대감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다레의 친바벨론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돌아온 자들이 농사를 지어 농산물 소출이 많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주로 도시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농촌은 그다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레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레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네 생명을 죽이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희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스마엘과 암몬 왕 바알리스가 공모하여 그들의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요하난이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고발하였습니다. 암몬은 유다 나라가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스마엘은 왕족인데 단지 귀족 출신인 그들에가 총독의 자리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피차 뜻을 합쳤던 것입니다. 요하난은 은밀하게 총독 그들에게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밝히고 자신이 그를 처단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평온을 찾고 생활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다레가 암살되는 일이 발생되면 유다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바벨론 군대가 다시 침공하게 될 우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 그다레는 불행하게도 요하난이 정원 암살 정보를 묵살하였습니다. 총독 그다레는 사람을 잘 의심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좋은 성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다 자기 마음 같지는 아니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를 소홀히 다루지 말고 종류별로 분류하여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속단하고 지나치게 믿으면 중대한 손실이나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종 사기범들이 거짓 정보로서 다른 사람의 금전을 횡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기 횡령자들의 거짓 정보를 가려내는 방법에 대한 사법기관에서의 지침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정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것은 성경이 제공하는 더할 수 없이 중대하고 보배로운 정보를 허다한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거나 일부만 믿고 믿으면서도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음을 지적할 정도로 대단한 분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면 신령한 일에 관하여 놀랄 만한 지식을 가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여호와를 여러 신들 중의 한 분이라고 여기는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를 믿으며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광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